야, 눈이 많이 와서 그래. 지나가던 그 새끼가 나 이렇게 꺾어놨잖아. 어느 풀과 나무가 자기 삶에 닥쳐있는 이 사태들을 전가해요. 단 한순간도 없어요. 나무와 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위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바로 삶의 모든 순간을 껴안는 거예요. 오늘도 오고 싶고 5월에도 오고 싶고 백견에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소개는 다 하셨고, 오늘이 여우숲에서 인문학 공부 모임을 한 지 한 60여 회쯤 돼 가는데, 운영진에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를 인원이 너무 적어서 적자가 너무 심한데 이거 해야 되냐.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5명이 운영위원으로 돼 있는데 회장 빼고 2대2가 나온 거예요. 회장이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합시다 이래가지고 여러분은 이렇게 정말 소규모의 아주 밀도 있는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열린 거죠. 모두 운영진에게 감사의 박수를. 오늘 주제가 봄숲을 걷다, 사랑을 회복하다잖아요. 제가 여우숲을 만들고 여러 차례 강의했지만 초창기를 빼고는 숲을 읽어준 적이 별로 없어요. 전부 인문학 강의를 많이 했고 숲을 읽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계획이 숲으로 나가 숲을 걷고 싶었고, 그래서 숲에서 만나는 생명을 통해 우리에게서 점점 실종돼가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인간의 고결한 가치를 우리 몸으로 회복하는 문을 열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비가 와서 걷는 게 조금 내내 걷기는 어렵겠다 싶어서 일단 실내에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는 거고요. 야외로 나가기 위해서라도 이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첫째, 숲을 거닐면 사랑을 회복할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 라는 얘기가 이번 이야기의 주제일 거 아니에요. 사랑이 뭔가, 이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제 얘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사랑 좀 해봤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각자의 정의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왔는데.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사무장님 얘기 좀 들어봐요.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본인은 알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랑이 뭐예요? 정의를 내리면 사랑은 소유가 아니다. 소유가 아니다. 야, 좋다. 60여 회의 인문학 공부 모임을 하면서 제가 아쉬워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공부를 하면 사람들은 공부를 소비하는 데 끝내요. 그게 위로가 되나 봐요. 내가 공부하고 있다는 거에 위로가 있나 봐. 이제 그런 공부를 넘어서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결국은 공부를 통해 우리는 이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인문학 이러면, 그래, 인문학이 뭐야 도대체? 왠지 막 그 고결한 이야기 같아. 그런데 정작 지가 인문적인 삶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일을 못해. 인문학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 내가 돼야 되는데, 결국은 인문적인 삶을 산 사람들만 평생 어떻게 했대. 인류가 걸어온 길이 이렇대. 그 인류의 길 속에 내가 있고 내 이야기가 다른 인문학자들에게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세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형님은, 여기 계신 우리 형님 카메라로 한번 비춰주세요. 엄청 싫어하는데. 우리 형님은 시골에서 크셨고 어린 시절에 다 가난했어요. 가난했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형님이 인문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인으로 사는 인간의 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인류 공통의 문제 중에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 이게 인문이거든요. 인간이 그려온 그 고유한 무늬, 이게 인문이거든요. 사람들은 이런 무늬를 그려왔어. 나무가 나이테 속에 자기를 새겨넣듯이 사람 전체가 새겨왔던 무늬가 있어요. 그거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서에서도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성서의 에센스잖아요. 성서의 모든 글자를 지우고 하나만 남기라 하면 사랑일 거예요.
아마 그것은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를 그 시절의 인간들을 사랑하는 그 아주 극적인 모습에 대해 우리는 존경하고 배우려 하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려온 무늬 중에 정말 고결한 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인문학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해요? 자기를 사랑해야죠. 첫째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야 나는 이제 자연에가 살 거야. 나는 더는 세상이 시키는 대로 먹고 사느라고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계속하며 살고 싶진 않아. 나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애비로서의 역할 또는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좀 했어. 그게 넉넉했든 넉넉하지 않았든 난 모르겠어. 하지만 난 최선을 다했어. 그럼 이제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시간을 나는 보내고 세상을 떠나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아마 자각이 형님 안에 깊게 있으셨겠죠. 짐작만 하는 겁니다, 형님. 왜냐하면 저는 그걸 마흔에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마흔에 그 생각을 하고 이 숲으로 들어오기로 결정을 했던 거니까.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재정의는 그래서 이렇게 내려져요. 함께 하고 싶은 것. 그래서 기꺼이 함께 하는 것. 누구랑 함께 하고 싶었냐면 형님은 이 공간으로 들어와 벌농사를 하고 지금 명이나물 밭을 갖고 가고 이게 나 자신과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과. 출발이 자기 자신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내 얼이 떠도는 거예요. 자기와 불일치한 거라고요. 자기를 겉돌고 있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징표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불안, 고통, 그리고 허허로움, 공허감, 이 모든 것은 자기와의 불일치에서 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집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돈으로 나를 보호하고 치장하고 있어도 허허로워서 자기 속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들을 다른 걸로 소비하고 있어요. 사랑은 그렇게 자기와 함께 하는 것에서 출발해요. 이걸 회복하는 게 무척 중요해요.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실로 그렇게 되면 나 아닌 존재와 함께 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출발의 포인트가 매우 중요해요. 나로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타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린 반대로 허로운 사랑을 구호로 외치는 사람들을 많이 보죠. 이게 이념이고 신념이고 또는 공허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나는 정의롭고 나는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일을 못하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게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숲을 통해 여러분에게 제가 딱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나무가 자기와 함께 하잖아요. 단 한순간도 자신과 함께 하지 않는 순간이 없어요. 기꺼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눈보라가 치는 날이 닥쳐오잖아요. 근데 자기로부터 떠나지 않아요. 우리 눈보라가 치면 나를 버리고 싶어 하거든요. 얼른 누군가의 품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나를 지켜내고 싶어 하지, 그것을 온몸으로 진짜 자기와 벌판에 서서 그 숲의 한 자리에 서서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맞아내며 견디고 함께 하는 일을 하지 않잖아요. 도망치거든요. 도망치지 않아요. 나무나 풀은 단 한순간도 자기로부터 도망치는 순간이 없어요. 완벽하게. 어려워요? 납득이 돼요. 여러분의 상태를 알려줘야 돼. 네, 그래야 수위 조절이 돼. 이게. 이해가 되면서 저의 사례와 견주어 보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좋아요. 네. 납득되죠. 사랑한다는 거는, 재정의는 함께 하고 싶은 것. 그래서 기꺼이 함께 하는 것. 근데 이게 우리의 일상의 본능도 똑같아요. 만난 지 100일이 안 돼 결혼하신 우리 형님과 형수님. 네, 며칠 만이었어요?
형수님이 정확히 아실 것 같아. 2월 5일 날 만나가지고 4월 2일 날 결혼했으니까 100일이 뭐야? 2달도 안 됐네. 2달도 안 됐어. 왜 그랬을까 그럴 것 같은데. 왜 그랬어요? 왜? 제가 대답해 볼게요. 함께 하고 싶었거든. 하루 빨리 함께 하고 싶은 거야. 함께 하고 싶어서 결혼을 하긴 하지. 좋게 포장했을 때 그 얘기를 되고 그런가? 함께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속전속결했단 말이야? 봐봐요. 연애를 하면 함께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안 들여보내고 싶고 어쩔 수 없이 부모님 품 안에 아직 있으니까 들여보냈어? 그러면 가서 또 전화하잖아요. 옛날에는 저 휴대전화가 없으니까 전화하려면 집으로 해야 했어. 얼마나 애달퍼. 문자도 못 주고 받았어. 그때 편지를 썼어. 그 헤어져 있는 순간도 영적으로 연결돼 있고 싶어서. 지금은 뭐 밤새 할 수 있어. 심지어 영상도 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함께 하죠. 왜 지금 옛날에 그 마음을 그건 좋게 포장한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대부분의 사랑이 겪는 절차거든. 사랑이 우리는 그 설레는 순간만 함께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요. 나무가 꽃 피는 날만 자기하고 함께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눈보라치는 순간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가 늙어가는 걸 함께 하는 거예요. 그가 더는 걷지 못하는 순간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똥오줌도 스스로 가리지 못하는 그 순간도 다른 한 사람이 멀쩡하면 그거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한다고 해서.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사람이 변하는 거죠. 네.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과 같지 않아서 그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 욕심만 챙기기 때문에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러운 날을 함께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사랑은 기꺼이 그 서러운 순간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쉽게 증명해 볼게요. 따님 얘기했는데 따님에게 조건이 없잖아요. 그 아이가 아픈데 닉네임을 사랑이라고 바꿔가면서까지 내 아이가 건강을 회복하기를, 내 딸이 정말 건강한 아이를 또 낳고 지 삶을 살아가기를, 무슨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한다는 그 남자는 조건이 좀 붙잖아요. 그러게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헤어져야 돼요. 이미 식은 거고 이 사랑을 끝낸 거야 그거는. 조론 중이에요. 그래서. 조론도 내가 보기에 대단히 이기적인 얘기들이야. 이제 그 단물을 너와 내가 영적으로 몸적으로는 더는 갖기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이거나 그냥 인간으로서 서로가 갖춰야 될 어떤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하자. 난 그 사랑은 끝난 거고 사회적 관계만 남아 있는 거라고 봐요. 헤어져요. 웬만하면 헤어지는 게 좋아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님은 산 증인이죠. 우리 어머니가 무학의 문맹이신데 얼굴 한 번을 본 적 없는 남자를 예전에 그 귀한 사진, 증명사진보다 작은 사진 하나 보고 죄를 넘어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60대 중반에 뇌혈관 질환이라고 요즘 표현해야 한대요. 반인권 발언이래요. 중풍이라고 하면. 나는 개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참고로. 그건 지금까지 역사 이후 한의에서 계속 써온 말이고, 그것의 인권을 가져다 붙인다는 건 내가 보기에 기계론적 사고라고 생각해요. 그걸로 그 환자를 우리가 반인권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병명이잖아요. 그냥 한의에서 얘기하는 풍을 맞은 거예요. 풍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한의적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이 근대 법률 체계로 공부한 애들이 하는 얘기라고 난 생각합니다. 여하튼 60대 중반에 중풍을 맞으셨죠. 반신불수. 처음에는 아예 못 쓰셨어요. 24년인가를 그렇게 와병하신 거예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남자를.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너무 안 됐다. 일생 니들 키우고
살아내느라고 좋은데 한번 가보지 못하고 이제 정년 퇴직하고 연금 나오는데 나랑 차 타고 여행이나 다니자고 했던 분인데 그거 한 번을 못하고 저렇게 쓰러지셔서 이러고 계시니 얼마나 가엾냐. 네 아버지 가엾다. 마지막 4년 가까이 아버지가 더는 움직이실 수도 없고 집에서 계속 사고가 나요. 화장실 홀로 가시다가 넘어져서 막 뇌진탕을 겪고 이러시니까 그 울며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집 근처에 모시는데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너무 괴로워하셨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거를 함께 하고 싶은데 당신의 몸으로도 이제는 아버지를 그 어머니 말씀으로 괴어드릴 수가 없으니 불상타. 모두가 불상타. 이 붓다의 이야기죠. 이게 붓다의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고통스럽구나. 그게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걸 잃어버려서 회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 얘기가. 이게 이제 오늘 강의의 결론이에요. 근데 그거를 숲에 사는 나무와 풀을 보면 다 보여요. 사랑한다는 건 그래서 와락 끌어안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조건들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거 다 떼내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요즘 늘 하는 얘기지만 가해자를 찾아내야 되고 내 인생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군가의 가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라고. 그래야 자기가 정당화되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그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가해자에게 자기의 삶을 전가해서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 바람이 나를 그렇게 했어. 그 얘기인 거거든요. 내가 이 꼴로 지금 살고 있는 거는 바람이 불어서 바람 때문에 내가 꺾인 거야. 야, 눈이 많이 와서 그래. 지나가던 그 새끼가 나 이렇게 꺾어놨잖아. 어느 풀과 나무가 자기 삶에 닥쳐있는 이 사태들을 전가해요. 단 한순간도 없어요. 나무와 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위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바로 삶의 모든 순간을 껴안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자기 자신과 함께 하고 싶고 그래서 싫은 날, 아픈 날, 고단한 날, 멈추고 싶은 날, 칵 죽어버리고 싶은 날도 온전히 자기와 함께 하는 거예요.